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먹고 마시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리피딤에서 아말렉을 맞아 싸워 이긴 후에 시나이산, 시내산이죠. 시내산 앞에서 진을 쳤을 때의 일입니다. 이집트는 마귀가 신인 이 세상을 나타내고 있죠. 주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동물 신들을 쳐버림으로써 그것들이 헛된 우상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만천하에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양옆 문틀들과 상단 문틀 위에 내리침으로써 이집트인과는 달리 그들의 첫 태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집트로부터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첫 태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세상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탈출한 이스라엘을 끝까지 추격하였죠.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셨습니까? 그 파라오의 군대와 파라오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으며 이스라엘은 비로소 이집트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끝까지 성도들을 삼키기 위해서 울부짖는 사자처럼 돌아다닌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전히 자신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멀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는 삼킬 자를 찾아서 여전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가운데 발견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되진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갈라진 홍해를 통과하여서 비로소 이집트의 추격에서 벗어났듯이 모든 성도들은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거대한 물층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마귀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전까지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여정을 걷고 또 여러분 걸으셔야만 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에 곧바로 맞닥뜨렸던 것은 그들을 죽이려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육신의 종력을 따라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후예인 이 아말렉은 죄악으로 물든 육신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적이 바로 이 아말렉이었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그 의미가 매우 중대하다고 할 수가 있죠. 이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먼저 대적해야 되는 대상은 자신의 육신, 아말렉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육신과의 전쟁은 여러분 단 한 번의 일시적인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전쟁을 하시겠다고 주께 맹세하신 까닭이라고 출애굽기 17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야 하는 필요가 생겼죠. 성도는 매일 매순간 육신과 싸워야 하며 그리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온 시점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출애굽기 본문 24장이 아닌 17장 7절로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8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가 그 장소의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스라엘 자녀들의 공박으로 인한 까닭이며 그들이 주를 시험하며 말하기를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한 까닭이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리피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더라 라고 하고 있죠. 주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가 안 계신가?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즉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서 자신들 가운데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이 없을 때에 아말렉이 와서 싸움을 걸어온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확신, 아까 예정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바로 육신이 대도하여서 싸움을 걸어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종교적인 어떤 열성으로 가득하지만 영적으로는 혼미하여서 참된 진리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간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영하여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기를 게을리하는 성도에게는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육신이 타락하는 것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점도 여러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매일 읽고 묵상할 영적 양식이 그들에게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초자연적인 만나를 공급받고서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의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한 어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육신의 필요, 즉 초자연적인 만나를 통해서 매일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받고 유지한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육신이 강해져서 육신이 성령님을 대적하여 욕망을 품을 때가 언제이죠? 언제입니까? 그 자신의 영적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바로 그때 육신이 고개를 드는 때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출애굽기 17장을 펼치고 계시죠? 14장을 한번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여호수아의 두 귀에 되풀이하여 들려주라. 이는 내가 하늘 아래로부터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모조리 없애버릴 것이기 때문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했죠. 여러분 여기 보면 한 권의 책 안에 기록하여 라고 하는 부분들 보십니까? 기록하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공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첫 언급의 법칙을 적용하면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기록하다는 이 첫 번째 언급이 등장했을 때 무엇과 연관성을 띠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대량 사륙하는 일과 관련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원받고 육신과의 전투에 돌입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모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대적이 육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이 육신과 계속적으로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에 물러 자신을 매일같이 씻어야만이 육신과의 지속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고 서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전투를 치른 이후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기록된 한 책이 등장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모세는 백성에게 주의 모든 말씀들과 모든 공의로운 법규들을 말하였고 4절에서 주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하였으며 그 책에 히브리서 9장 19절에 있는 대로 언약의 피가 뿌려졌던 것입니다. 피가 뿌려진 한 책이 있고 나서야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모세와 일행들은 지금 오늘 우리가 봤었던 본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발 아래에서 하나님을 목격하며 먹고 마셨던 것이에요. 이 모습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성도의 교제에 관한 한 영적인 풍성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완성된 책이고 이 책에는 수많은 성도들의 피가 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피와 하나님의 자녀의 피가 뿌려진 이 한 책이 있고 나서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목격하며 먹고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한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보고 먹고 마시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터득하여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라. 그 첫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이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목격하였으니 그분의 두 발 아래는 마치 한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된 것 같았고 그의 천명한 가운데 있는 하늘의 본체 같았더라. 오늘 본문에서 모세의 일행은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목격하였으며 교제하였던 것이죠.
그들이 본 하나님은 당연히 한 분 하나님이시기에 모두 동일한 모습을 그들은 목격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했을 때 한 목소리로 같은 내용을 증언할 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때 같이 있었던 장로들도 한 목소리로 맞습니다. 저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두 발 아래는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된 것 같았습니다. 그 천명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현재 하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지는 못하지만 동일한 성경은 우리 앞에 있어요. 성도와의 교제는 바로 같은 하나님, 같은 성경을 보는 데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성경은 서로 다른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서로 다른 성경은 서로 다른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병개된 성서는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의 위치로 격화시켜 단순히 그로 표기하여 예수님의 신성을 거부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병개된 성서는 골로새서 1장 14절에서도 그분의 피를 통하여 구속 곧 제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라고 단순히 격하심으로 통해서 무슨 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지 그 근거가 예수님의 피인지 아닌지를 드러내놓고 있지는 않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성도들을 심판하는 분이 다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 병개된 성서들이 의도적인 목적으로 가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영은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신성을 가리우는 성경을 쓰는 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릴 수 있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런즉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 영이라. 이에 관하여 너희도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들었으니 바로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 속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킹 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오늘날 현대의 성서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내용들로 가득하죠. 그들도 한 목소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반석과는 다른 반석입니다. 실로 그들의 반석과 우리의 반석은 다른 것이죠. 마태복음 7장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였다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는 다르죠. 마태복음 7장 23절에 나는 결코 너희를 알지 아니하였노라. 제약을 행사하는 너희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3장 26절에는 자칭 이 우리가 출애굽기 24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면전에서 먹고 마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주님의 가르침을 듣고 따랐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시죠. 그들이 말하는 주의 면전은 결코 예수님의 면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마귀 앞에서 불법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마귀도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였고 주님도 그들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바른 성경을 거부하고 변개된 성경을 쓰는 자들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르노라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시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성경을 볼 때 사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고 읽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동일한 경배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발 앞에 바짝 엎드려서 그분의 음성에 경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개된 성경 구절들을 읽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마치 우상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는 그것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그들 앞에서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신들이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변개된 성경을 들고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때마다 금송아지에게 이것이 우리를 이집트로부터 우리를 제약으로부터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칭 성경 교사임을 자부하는 어떤 자가
성경 구절에서 몇 단어 차이가 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성경이라면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 없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을 듣고서도 그게 명백하게 성경을 위배한 말인 것인지 아무도 모른 채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몇 단어 삭제되고 몇 단어 대체되고 몇 단어 첨가되었다고 해서 별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는 그 자신의 주장을 성경을 통해서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잘하는 방식대로 성경을 펼쳐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지 읽어줄 수 있어요.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들에 더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책 안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시리라. 또한 누구든지 이 예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삭제한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성과 이 책 안에 기록된 것들에서 그의 부분을 삭제하시리라. 성경은 믿는 자들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할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가 불의와 함께 무슨 교제가 있겠느냐? 그리고 빛이 어두움과 함께 무슨 교감이 있겠느냐? 또 그리스도께서 벨리알과 무슨 화합이 있겠느냐? 또 믿는 자가 불신자와 어떤 부분을 함께 하겠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어떤 조화를 이루겠느냐?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라. 모세가 금송아지에게 절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칼로 치는 것 외에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7절입니다. 각 사람은 모두 그의 옆에 자기 칼을 차고 진영을 구석구석 다니며 관문에서 관문으로 드나들라. 그러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를, 저마다 자기 동지를, 저마다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출애굽기 32장 29절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저마다 자기 아들 위와 자기 형제 위에 임할지니 그분으로 하여금 이날 너희 위에 한 축복을 부어주시게 하려 함이라. 그들은 모세가 보기에는 더 이상 같은 믿음의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쓰는 자들은 같은 믿음의 지체가 아닙니다. 물론 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그러나 같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형제 자매는 아닌 것이에요. 진리가 없는 곳에는 어떠한 친교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 가운데 혹시 사탄의 말을 교단교리로 가르치는 제도권 교회에서도 무엇인가 배울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바른 성경을 고의로 거부하면서 스스로 목사라고 말하는 어떤 사람들의 설교나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십니까? 저희 부모님은 몇 년 동안 과수원을 경영하셨어요. 아주 싱싱한 사과가 담겨있는 사과에 혹시나 오늘 지금 사과 시세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사과 한 상자에 거의 10만 원에 육박한 것도 있죠. 그래서 상품 가치가 없는 찍혀 있거나 약간 상처가 난 사과가 있는데 오늘날 상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걸 뒤집어 가지고 바닥 밑에 숨겨요. 그렇죠? 근데 만일 이 싱싱한 사과와 그렇게 찍혀서 골마 있는 사과를 같이 한 상자 안에 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다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 상처난 사과가 썩은 뒤에 곧이어 맞닿아 있는 싱싱한 사과마저도 썩게 만듭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모두 썩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깨우치고 난 후에도 변개된 성경과 불법을 알고 있으면서도 고의로 덮으려고 시도했던 자들에게서 과연 덜 썩을 것이라도 찾아 먹으려고 기웃거리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21절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려고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옆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한 바위 위에 설지니라. 이 바위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도가 서 있는 반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그 성경입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바위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바위가 아닌 다른 곳에 서 있는 주님의 모습은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찾아보라. 이는 너희가 그것들 안에 영생이 있다고 너희는 생각하기 때문이라. 그런즉 성경 기록들은 나에 관하여 진술하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성경을 읽을 때 하늘의 본체이신 주님의 천명한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두 귀에 울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진 너희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의 온유한 음성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이리 올라오라는 주님의 천둥 같은 음성이 들리지 않으십니까? 성도와의 교제는 바로 진리이신 분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드리기를 갈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학벌이 같아요? 고향이 같습니까? 직업이 같아서? 세상 어떤 가치관이 같아서? 재산과 어떤 자녀들 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교류가 있기 때문에 결코 아닐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성도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한 웨슬리, 찰스 스펄전, 찰스 피니, D.L. 무디 등 여러분 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 되는 어떤 방에다가 다 한 3시간, 1시간, 3시간 한번 있게끔 만들어 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도 다른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정해 주시는 것으로 성도 스스로가 확신할 수 없다. 죽어봐야 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구원은 성화의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만이 완성되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각가지 의견이 가를 수 있어요. 그러면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그 방 안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훌륭한 사람들이 교리적 논쟁 가운데 분명히 멱살을 잡는 싸움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러커먼 목사님은 심지어 방문이 잠겨져 있으면 핏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온다라고까지 얘기도 하셨어요. 그만큼 여러분 교리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인 것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킹제임스 성경 외에 무엇이 중요하겠어요?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직접 목격하였고 들은 그것을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 역시도 우리와 함께 교제를 나누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며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묻히심과 부활과 다시 오심에 관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의 배교와 미혹과 박해에 관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듣고 믿음으로 동의한 성도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 2서 1장 9절에서 11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불법을 행하며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없느니라. 그리스도의 교리 안에 거하는 자, 그에게는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있느니라. 만일 어떤 이가 너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지도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들의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라 하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대로 성경은 교리를 위해서 기록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른 성경을 바라보면서 같이 먹고 마시는 교제란 하나님 앞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배교한 성경을 갖고 있는 라오디케아 교회 시대에서 성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라. 두 번째로, 성도의 교제는 모여서 말씀을 같이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와 일행들이 먹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을 먹었습니다. 신약시대의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있었죠.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6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 뜻이 되어 계속 거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반갑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서 호의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을 받을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있으며 빵을 찢는 것과 기도들을 지속했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교리 다음에 교제가 등장합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를 무시하는 교제는 합당치 않습니다. 올바른 교리를 알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죠? 앞서 설명해 드렸던 바 첫째는 바른 성경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성경을 문자적으로 기록된 그것대로 믿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는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하여서 올바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교리와 올바른 영적 교훈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는 영적인 음식들인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음식들을 위해서 모여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 바로 영과 진리 안에서 경배드릴 수 있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가 어디 있었습니까? 영감으로 기록되고 섭리로 보존된 성경을 기록된 대로 믿고 가르치는 바로 지역교회였어요. 출애굽기 20장 24절에 내가 나의 이름을 기록하는 모든 장소들 가운데 내가 너에게 임하겠고 내가 너를 축복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손에는 하나님께서 주의 이름으로 온전히 기록하신 성경이 들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 표현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라는 단어, 예수님이라는 단어와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무수히 삭제한 변개된 성경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신 그 성경이 아닌 것이에요.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온전히 기록한 성경은 바로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바로 이 성경이 높임을 받고 이 성경이 전파되고 가르치는 곳이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이름을 기록한 한 장소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이에요. 성도 여러분은 영으로 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알고 있기에 잠시라도 떨어져 있다가도 항상 마음이 이곳에 있고 어서 만나서 교제하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여기 내려오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제가 지금 감기가 벌써 2주가 가까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내려오는 것이 힘들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먹이라고 한 양이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와 일행들은 같은 곳에 모여서 같은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빵이요 순수한 말씀의 물입니다. 성경을 보는 것은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성도 각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결단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 목격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영적인 생명이 약해지면 육신적인 사람으로 변모되고 그 마음이 어둠으로 채워지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게 예수님의 복을 믿고 각 구원받았을 때 우리 안에는 내적인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갓난아기와 같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말씀을 꾸준히 먹어야 우리가 성장하게 됩니다. 자신을 죄로부터 정결하지 못하는 자는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자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못하는 영적 기근 가운데 빠집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 또 기도 제목을 점검해 보면 그 성도의 영적인 어떤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육신의 피로만 가득해요. 영적 기도 제목 가운데. 영적인 필요를 추구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 성도가 주님 안에서 성숙했느냐 안 했느냐를 이렇게 판가름 낼 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보다는
중보하는 내용들이 더 풍성이 많을 때 그 성도의 영적인 수준이 높은 것이에요. 여러분은 과연 육신적인 성도이십니까? 아니면 중보 기도로 가득 차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풍성하게 성장해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십니까? 마귀는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성도를 타락의 길로 이끕니다. 매우 간단한 방법으로. 바로 성도가 그 성경을 바라보지 못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면 아말렉이 쳐들어왔을 때 이길 수 없죠? 그 말씀을 읽고 암송하는 것을 소홀하게 만들면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럼 눈앞에 더 바쁜 일을 우선적으로 따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버려요.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그 사람 안에 자신의 거처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다하여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는 인생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의 빛이십니다. 너희는 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너희는 주의 책에서 찾아 읽으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영적인 필요를 공급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어둠을 가르는 빛을 바라보게 될 것이에요.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요 제 행로의 빛이시기에 성도가 매일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고 올바른 방법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암송하는 데 전념을 하게 된다면 그의 마음은 어느새 조금의 어둠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을 아는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예수님을 대면하였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얼굴에 빛으로 가득하였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잖아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1장 34절에서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의 빛은 눈이라. 그러므로 너의 눈이 단일할 때는 너의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니라. 그러므로 너의 안에 있는 빛이 어둠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므로 만일 너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하고 어두운 부분이 전혀 없다면 전체가 빛으로 가득하리니 환히 발산하는 불빛 하나가 너에게 빛을 주는 때와 같으리라. 말씀을 소홀히 여기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귀가 성도의 마음에 들어가고자 할 때 장악하고자 하는 두 가지 중요한 문은 어디죠? 바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의 문임을 유념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보는 데서 하나님을 보는 데서 눈을 돌리게 되면 그 눈은 즉시로 어둠을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대폰을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자연스럽게도 그의 몸도 어두움으로 가득하게 되며 마음도 어두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빛으로 가득한 마음과 어둠으로 가득한 마음이 무엇을 함께 나눌 수 있겠습니까? 공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차면 그 어둠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형태가 드러나게 되죠. 어떠한 증상이 되죠. 그것은 그 입술에 시기와 불평과 저주와 비난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게 되면 자세히 보면 그냥 비난하고 불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빛이 아닌 어두움이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7절에 어두움에 자신을 내어 맡기면 그의 입은 저주와 속임수와 사기로 가득하나이다. 그의 혀 아래에는 해로움과 헛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14절에서도 그런 자의 입은 저주와 신랄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람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러한 말로 성경적인 교제를 해치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말씀이 분명하게 제시하는 진리로 자신의 이전 가치관을 수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는 최종권에 대해서 떠들어대는데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상.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모순적인 일들이 벌어졌을 때에 여러분은 가슴을 치고 안타까워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러한 어떤 목자, 성경교사, 그런 성도들이 많아지면 지역교회는 약화되고
진리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으며 마귀의 공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성도로서의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굶주린 사자 앞에 홀로 놓인 어린 임팔라와 같은 신세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공고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내가 너에게 간청하노니 너희 모두가 동일한 것을 다하여 너희 가운데 분열들이 전혀 없게 하고 오직 너희가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판단으로 함께 완전히 결합하게 하려 함이라. 그 앞에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니 그분을 통하여 너희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교제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의 교제는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판단에 이르며 같은 것을 말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같아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봤잖아요. 여러분도 봤잖아요. 같은 성경에 놓여져 있고 같은 지식을 논하고 있는 수많은 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영, 다른 생각, 다른 판단, 다른 실행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였습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한 일에 자신의 이득과 안위를 지키기 위해 동조하고 방치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그런 성도, 그러면 조명이 꺼지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경, 아무리 하나님께 인정하는 그 지식이 담겨있는 책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꺼져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성도의 두 눈을 이 성경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필사적이에요. 굶주려 있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니까요.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면 비진리의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탄은 이 진리가 성도들의 눈에서 귀에서 떠나가도록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게 사탄의 성경과 사탄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성경을 보지 말라, 읽지 말라, 성경을 공부하지 말라라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삭제해버렸던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점심시간에 나와서 그렇게 또 선언할 것이에요. 성도들이 서로를 참아주고 용서하기를 먼저 하며 서로 세워주려는 것은 이렇게 같은 진리의 사랑을 우리가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잖아요. 왜 그랬어요? 내가 주님을 알기도 이전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것이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죄를 묵과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시죠? 자칭 율법을 깊이 공부하고 가르치기까지 한 서기관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이것이 첫째요 위대한 계명이니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는 너의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주신 이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이 순서를 뒤바꿔서 가르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마음에서 순서를 뒤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용은 맞는데 순서가 달라지면 안 돼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 수단을 잘못된 것으로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촛불을 훔쳐서는 안 된다는 독일의 격언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초를 훔쳐왔어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정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이웃사랑, 즉 지역교회 내에 죄와 연루된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잖아. 나도 죄를 짓고 당신도 죄를 짓잖아. 그러니까 그 죄는 덮어버려야 돼. 예수님은 사랑을 가져가 와서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결단코 우선이 아니에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는 공의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내의 징계는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사랑 안에서 실행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바로 지역교회 내의 순수한 성경적인 교제를 지키기 위해서죠. 성도의 교제는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 알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사랑을 강요하고 덮어버리는 시도가 만일 내 안에 있거나 내가 출석하고 있는 지역교회에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먹고 마시라. 마지막 셋째로 믿음의 타락은 말씀의 은혜와 멀어질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셨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감격과 그 두려움과 떨림, 그 영광스러운 기쁨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감히 죄인이 자신의 두 눈으로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다니 모세와 아론과 그 일행은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장로들 70명이 올라갔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목격하였으니 와,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봤다니까요. 물론 신약에는 성령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분의 두 발 아래는 마치 한 사파이어 보석으로 포장된 것 같았고 그의 천명한 가운데 있는 하늘의 본체 같았더라. 셋째 하늘을 뛰어넘은 것이죠. 거기를 좀 하늘이 열리고 그쵸? 셋째 하늘에 있는 주님을 바라본 것이죠. 11절 그리고 그분께서 이스라엘 자녀들의 귀족들에게 그분의 손을 올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들도 하나님을 목격하였고 먹고 마셨더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경험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 이 경험이 이스라엘의 믿음을 공고하게 하였던 것이었다면 정말 유익한 것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특별한 경험은 그들 자신에게 있어서 전혀 유익으로 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설교를 들었어요. 위대한 말씀을 내가 읽다가 발견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였어요. 그런데 이것을 내 자신의 믿음과 결합하지 못하고 뿌리 내려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투영하지 못했다면 아무런 결실도 거둘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을 여러분 가실 수 있으십니까? 출애굽기 32장에 가보세요. 우리가 본문 24장 이후에 출애굽기 32장 지금 읽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생존에 대해서 발견할 수 못했어요. 실종됐는지. 이제 자기네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두렵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주저해서 만들었어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아무도 누굽니까? 아론,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들 아무도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피 흘리기까지 싸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올라온 너의 신들이라고 선언하였을 때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중재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했고 또 그 앞에 먹고 마셨던 지도자들이란 모습이란 말입니까? 지금도 유튜브에서 자신의 지식을 뽐내고 있어요. 이 일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없을 때 벌어졌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예수의 히브리어 표현이죠.
요한복음 1장 17절에 있는 대로 은혜와 진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또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와, 그 어떤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한 사람일지라도 이 성경을 멀리하고 소홀히 여기고 말씀의 은혜에서 멀어진다면 그는 믿음에 있어서 파선할 수밖에 없겠구나. 명백한 것이에요. 그 누가 위대한 일을 완성하였다 하더라도 공의와 진리신 주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자는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그 가시적으로는 배교의 열매를 맺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과거에 무슨 대단한 일을 했다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아론과 그 일행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 마셨던 그 경험은 그들로 하여금 백성이 죄를 짓는 것을 막는 데에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이제는 우상 숭배의 죄의 동참자요 방관자가 되는 데 있었어요.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 경험이 우러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위대한 하나님을 내 두 눈으로 보다니, 그러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광경을 보시고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는 건지도 10가지 재앙으로 이미 목격했잖아요. 뭐가 부족하죠? 게다가 하나님 말씀까지도 주어졌는데, 성도가 성경을 공부해서 진리의 지식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매일같이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그 말씀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지식이 아무리 장성하고 위대한 분량에 도달할다 할지라도 그가 죄를 짓는 것으로부터 막아주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3장 9절을 보세요. 가지각색의 이상한 교리들에 끌려다니지 말라. 이는 마음이 은혜로 확고히 세워지는 것이 좋기 때문이라. 단단한 음식들로 할 것이 아니니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여느니라. 어떤 부분에서는 단단한 음식을 먹고 장성한 사람의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데 여기는 뭐라고 있죠? 그것들은 거기에 빠진 자들에게 유익을 주지 아니하여느니라. 마음은 은혜로서 확고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이 법에서 여러분 떠나 있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말씀을 받았죠. 그 기간 동안 하나님과 단둘이 있으면서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을 대면하였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을 때 모세는 우상 숭배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자마자 한 가지 반응을 보였어요. 무엇이었죠? 격렬한 분노였습니다. 온유의 사람으로 대변되는 이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두 돌판을 받았는데 이걸 던져버린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됐을 때 반응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거룩한 분노와 슬픔과 연민이에요. 너무 화가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하다니. 그리고 치밀어 오르는 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있는 성도라면 생깁니다. 아, 저들이 가는 끝은 지옥인데 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충만하면 우상 숭배의 죄들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은혜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어떠한 일에도 여러분 동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것이 죄라고 지적할 것입니다. 반면 보십시오. 아론과 그 일행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아론은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제시하고 말았습니다. 자, 금가락지 뭐 받아왔으면 다 빌려왔잖아요. 이집트인들로부터. 가져와봐 해가지고 그 벽돌을 굽는 그 방법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이에요. 그들도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같이 먹고 마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렇게 죄에 동참하고 만 것입니까? 이는 그들이 먹고 마시는 그것을 자신의 마음을 굳건히 해주는 일들과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그것이 수긍된다면
얼굴과 몸짓과 입술에서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굳이 강단에서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그걸 알거든요. 괜히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고개를 끄덕거리거나 입술로 아멘 그렇습니다. 예, 주님 말씀은 옳습니다. 본문 24장 6절에서 7절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본문 24장 6절에서 7절. 그리고 나서 모세가 피의 절반을 취하여 그것을 대야들에 담았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피의 절반을 제단 위에 뿌렸더라. 7절. 그런 다음에 그가 언약의 책을 가져와서 백성이 청취하는 데서 읽었더라. 이 책은 언제 있었어요? 출애굽기 17장에 등장했던 그 책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저희가 실행하고 순종하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강단에서 선포가 돼요. 그럼 성도들은 아멘. 또 앞에 나와서 결의를 표명합니다. 헌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면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때렸던 그 경험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값어치 없는 것으로 치부해버렸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사랑하는 그 성경이 있었지만 그 성경이 그들에게는 최종 권위가 되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이 아닌 그들 자신이었던 것이에요. 그들의 행동을 좌지우지한 것은 성경이 주는 은혜의 말씀과 말씀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그렇기에 그들은 새긴 형상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갖고 있으면서도 형상을 만들고야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씻겨져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보혈로 여러분을 씻겨주신 이후에 우리에게 한 권의 책을 주셨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치신 성경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매일매일 여러분의 가슴 속에 넘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이 은혜로서 굳건하게 되어가고 계십니까? 단순하게 머리로만 받는 지식은 여러분을 교만하게 만들 뿐 여러분 자신을 세우지도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세우라고 하는 모든 부분들을 이루어갈 수 없게 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에 관해 보고 들은 것이 그 성도의 마음을 은혜로서 굳건하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목격하고 나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편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 말들을 지키느니라. 내가 죄를 심판한 자에게 아들을 죽음에 넘겨 너를 구원했건만 너는 거룩함에 이르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웠느냐? 그들이 서로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 또 에스겔서 요한계시록의 위대한 지식 휴거와 재림 7년 대환란 천년왕국을 갖다가 운운하고 이 지식을 알게 된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찬양하고 서로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금송아지 앞에서 네가 우리를 인도한 신들이라고 얘기하면서 춤추고 놀았던 소위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제도권 교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누가 그런 것에 끌려가는 것입니까? 누가 그런 미혹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강력한 미혹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들을 추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눈을 고정하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했던 모세는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빵으로 말씀의 물로 자신의 마음을 씻겼어요. 매일같이. 성도 여러분에게는 매일같이 이 빵을 먹으면서 은혜로 채워지지 못하는 마음이 혹이라도 있으십니까? 매일 똑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어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매일 같은 지식이라고 불평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만일 그렇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말씀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마귀는 매 순간 여러분의 영적 미각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감기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코가 맹맹하니까 맛을 잘 분간할 수 없어요. 코로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맛을 못 보는 것이죠.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적 미각을 마비시키고 말씀의 달콤함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을 변질케 만드는 마귀의 시도를 아직도 눈치채지 못한다면 여러분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위로가 여러분 자신에게 힘과 용기가 되어주지 못할 때, 그 은혜를 붙들고자 하는 마음이 사라질 때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믿음이 변질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은 여러분 은혜입니다. 거저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리로 말미암은 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것이기에 타락한 사람이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발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주님의 발 앞으로 다시 오십시오. 그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열성으로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에게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나가서 비참하게 울었더라.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했을 때 비로소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오직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대적하는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을 견뎌내시고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여러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지식이 없이는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있다는 것이 그 사람이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와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 안에서 성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와 순서를 바꾸지 마십시오. 지식이 우선이 아닙니다. 먼저 은혜로서 마음을 온전하게 한 뒤에 지식 안에서 여러분 성장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가진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는 비로소 모든 성도에게 은혜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지식을 내게 공부하라고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저도 맛봤지만 교만은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냅니다. 마귀를 움직이게 만들었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교만이었어요. 교만은 원래 있어야 될 그 루시퍼가 있어야 될 그 장소, 그 자리를 이탈하게 만들었습니다. 교만의 에너지는 너무 강해서 심지어 리비아단의 입에서 불까지 뿜어내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열심히 내고 있다면 여러분 그 에너지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것이거나 아니면 마귀와 육신으로부터 나온 교만이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분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분노하고 책망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 저 사람은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저 사람은 지금까지 시나이 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구나. 반면 아론과 그 일행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뒤늦게 알게 되었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먹고 마셨다고?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죄를 지을 때 말해주지 않았지? 그것이 죄악이라고 왜 지적하지 않았던 것이지? 12 사도들은 하나님의 발 앞에서 먹고 마셨던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무려 3년이 넘게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때 어땠습니까?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직접 만졌던 그 일들이 그들에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망갔던 그들이 이후에 죽음도 불사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로 변모되었던 것을 여러분 보았죠? 그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서 충만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3년간 하나님을 보고 들은 모든 것이 비로소 그들 안에 힘을 발휘하고 역사하기 시작한 때가 무엇이죠? 언제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다시 대면하였을 때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된 것입니까? 사도행전 4장 13절에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훗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도 이와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껏 저 성경교사, 저 목회자를 따라서,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을 따라서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굳게 믿고 따라왔는데 왜 우리가 이제껏 그가 따라왔던 일에 대해서 죄의 동참자라고 하나님께서 밝히시는 것이지? 왜 이런 일이,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이지? 곳곳에서 탄식과 후회의 눈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느 편에 있다가 주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이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었죠? 너는 너의 마음을 다하고 너의 혼을 다하고 너의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죠. 주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의 지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부모가 자식을 원하는 것이 지성에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은혜가 지성으로만이 설명되는 것입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마음으로 마음을 이해한다면 아무도 자식을 버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또한 부모를 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죄를 짓지는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조금도 약해지거나 쇠약하지 않습니다. 이미 허물과 죄로 죽어 있을 때에 우리들을 위하여 가장 사랑하는 하나뿐인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 은혜를 주님께서 마다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아끼시겠습니까? 문제는 성도 각 사람이 이 말씀에 동의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멀리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의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하신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알고 배워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보며 생명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일에 여러분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욱 힘쓰십시오. 모든 힘을 다하십시오. 흙은 물이 부어져 있으면 진토와 같은 상태가 되죠. 근데 오랜 가뭄을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러면 흙이 어떻게 됩니까? 갈라지고 쩍쩍 부서지잖아요. 그쵸? 비가 안 오면 메마른 가뭄에 논바닥이 갈라지듯이 말씀의 물에 그 영이 충분히 적셔지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은 메마른 논바닥처럼 쩍쩍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논바닥에 갈라진 틈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틈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에요. 함범된 지체들과 간에도 틈이 생기고 결국 마귀가 침투할 수 있는 틈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 틈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죠? 하늘에 영원히 세워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어떤 이들의 습성처럼 우리 자신들이 함께 집회를 갖는 것을 저버리지 말고 오히려 서로 강건하자. 그런즉 너희가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더욱 그렇게 모이도록 하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발 앞에 함께 모여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의 교제에 더욱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